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창세전에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고 또 계절이 바뀌고 만물이 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자 성품을 반영합니다. 죽음과 혼돈은 인류의 타락의 결과죠.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이 문화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하게 하셨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이 대리자라는 피조물의 정체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찬탈하려는 그 타락으로 나아갔어요. 인류에게 위임하신 이 세상도 그 결과적으로 함께 타락하고 조화와 질서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타락한 인류의 후손들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주인이라고 믿고 통치자이시자 절대적인 이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는 분열과 다툼과 또 이 극단적인 무질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 멸망을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감하듯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전반에 걸쳐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들이 질서의 편에 있다고, 진실의 편에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정반대의 의견이나 팩트를 말하는데도 양 진영의 의견이 다 맞는 것 같아서 혼란을 겪게 되죠. 팩트를 고발한다는 사람들의 진정성과 진위를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진지하고 열정적인 고발자들의 자세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어느 편도 들 수 없을 만큼 또는 극단적으로 한 편만 들 수밖에 없을 만큼 헷갈리는 것 같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분명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저보다 더 진짜같이 말하는 이 서로 다른 의견의 전달자들을 볼 때마다 반성하게 됩니다. 진짜를 말하는데 그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고 도리어 가짜를 진짜라고 말하는 이 사기꾼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서 세상이 이렇게 진리에 무지하고 또 비진리에 열광하는 데 책임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서이죠. 나라 안과 밖이 이 전쟁과 정치적인 대립과 경제적인 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때예요. 이럴 때일수록 성경적인 가치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말씀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쏟아져 나오는 비진리와 가짜 정보를 이 진리의 말씀의 필터로 걸러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정말 절실한 때예요. 이를 위해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말씀과 기도에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 본문은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죠. 처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지도자로 세웠고, 이후 사도 바울의 그 제자였던 디모데가 목회한 곳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퀴즈예요. 네, 맞습니다. 아굴라가 남편이죠. 여담이지만 성경은 이 부부를 호칭할 때 대부분 아내인 브리스길라를 먼저 부르는데요. 많은 주석가들은 아마 아내가 사역에 더 주도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쩌면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시에 여자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이었음에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 남녀의 우선순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죠.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 복음의 전초 기지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 칭찬과 책망을 받은 7교회 중 한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과 책망이 무엇입니까? 핍박과 유혹에도 인내하면서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또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이 은혜를 호도할 때 그들을 대적하고 내쫓은 일이었죠. 현재 우리 교회도 이런 과분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인내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주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 되길 축복해요. 그런데 이렇게 특급 칭찬을 받고 또 이방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받은 책망은 너무나 가혹하고 치명적인 것이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이었죠. 처음 사랑이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주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이시고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의 감격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눈물과 또 감격과 찬양으로 드렸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았나요?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던 때를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순종의 고백이 삶에서 어떻게 증거되었나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고백되었습니다.
예배가 능력임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드리기를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또 감사와 찬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잠시 맡겨주신 그 은사와 자원을 잘 경영해서 그 열매의 수확을 예물로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또 고백했어요.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환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무시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그 구원의 감격을 또 순종으로 고백했죠.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가 조화와 질서와 또 균등함으로 연합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연약하고 또 가난한 우리 주변의 지체와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고백했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함께 모인 지체들과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데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너무나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첫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신 것이죠. 주님 사랑이 아닌 나의 사랑과 자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서 세상에 주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를 또 세상의 자랑을 교회로 역류하게 한 것입니다. 지체들 간에도 관용과 인내로 동역하지 못하고 편을 가르고 당을 짓고 누가 더 큰 제자인가를 다투었던 것이죠.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고 물질이 넘쳐나고 사람이 넘쳐나고 또 물질이 넘쳐나고 세상에 꿀리지 않는 힘을 소유했다고 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거두어 가신다는 이 무시무시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섬김도 봉사도 또 배움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열매가 되어야지. 사랑 없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치명적인 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처음 사랑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유언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주님이 요청하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소유함으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은 이 문자적인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더라, 이 카더라라는 정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직접 보고 맛보고 누릴 때 그것을 통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의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이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이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무지하고 죄로 어두워진 마음에 빛을 주셔서 말씀을 조명하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성경과 이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이 도올 같은 철학자는 어쩌면 믿는 신자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히브리어 헬라 원어를 더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지 않나요? 예수님과 성경을 역사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 않고 관념적이고 상징적인 정보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이 없는 성경 공부나 연구는 그런 기괴한 신학과 이교 신앙을 도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의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 회복의 결정적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아는 지혜와 지식의 소유라는 것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형통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혼란스럽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늘 부족한 것 같은 재정의 압박 가운데서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이 지혜의 빛 가운데서만 우리가 또 교회가 조화와 균형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래알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셨죠. 그러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더욱 어둡고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이 지혜를 세상에 밝히 증거하는 것인데 이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하면서 지하철에서 자리 쟁탈전을 벌이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자리를 차지하고서도 주여라고 외치는 그 주님의 의미를 날마다 상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주님은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의미잖아요. 주권자라는 의미잖아요. 나의 선택과 결정에 항상 주님의 뜻이 늘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늘 깨어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나 장로나 또 교인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소유권을 당당히 주장하는 대형교회 목회자와 함께 사역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분쟁으로 지금 정치판처럼 청군, 홍군으로 나뉘어서 머플러를 두르고 그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정말 극악스럽게 다투는 그렇게 끔찍한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어서 비판과 조롱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죠. 이런 사태가 봉합될 즈음에 제가 잠시 사역을 했던 교회인데 그때 담임 목회자가 교육자 회의 시간에 이렇게 말한 것에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었어요. 만약 내가 다시 복귀하지 못하면 교회를 다 해체시킬 계획이었다는 그런 말이었는데요. 그렇게 담임 목회자의 뜻대로 교회가 해체된다는 것이 가능하긴 한 것인지, 행정적인 문제에 문외한인 저로서는 그 방면에 무지했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고 해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죠. 머리이신 주님을 또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은 이 교회의 지도자가 이런 비성경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주인이 목회자나 사람이나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실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교회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속한 몸, 그 지체가 바로 성도의 모임인 것이죠. 이 몸과 지체가 자신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소유권을 주님께 온전히 이양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양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화해와 화목, 조화와 질서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소유권을 지속적으로 주님께 이양하고 형제 자매에게 또 이웃에게 이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처음 사랑으로 회복된 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자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홀로 이미 완전히 충만하시고 또 아름다우심의 총체이시지만 교회를 통해 주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우리를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셔서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동기를 잘 분별하고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만 하면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은 교육부서에서조차 교사들이 모이기만 하면 당을 짓고 비난하고 또 비판과 정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목으로 또 순종이라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명분으로 그렇게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헌신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죄인을 의인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와 연합을 거절하지 않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이 심령이 애통한 이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가난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높아지고 부요한 마음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 또 서로를 향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분에 넘치는 은혜를 곰곰이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종종 보여주는 영화인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주님의 처참한 형벌의 고통에 눈물 콧물을 썼던 그 기억을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성탄과 십자가는 눈물 콧물로 주님의 낮아지심과 고통을 아파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만유의 통치자이시자 그 통치자를 모르고 부인하는 세상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지체된 교회의 감격과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날마다 또 매 주일이 이런 찬양과 감격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얻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만 주어지는 특권이자 보화라는 것을 세상은 알 수 없지만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이 보물을 소유한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으며 낙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와 혼돈과 탐욕과 무질서를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처음 사랑을 소유한 교회는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충만함에 더한 그 충만함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이기 때문에 세상에 것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이 교회로 역류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충만함으로 세상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도구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말씀의 필터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로 충만하길 축복해요.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과 또 세상을 이길 힘이, 무질서와 혼란을 질서와 조화로 회복시킬 힘이 있었을 텐데 1000만이 넘는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는 교인들이 또 5만이나 되는 교회가 이 사랑을, 이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과 또 대한민국이 분열과 다툼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이 진리에 비친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깨어 간구하길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말씀을 더욱 상고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